가지고 예수님의 행복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앞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 교수님이 계신데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긍정 심리학, 플러리시, 완전한 행복 저런 책을 썼는데요. 저는 완전한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는 5가지 방법 해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해지는 원리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긍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행복해지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몰입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에 집중해서 몰입할 수 있는 시간, 또 그런 일이 있다면 분명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삶, 그러니까 좀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살면 더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네 번째는 원활한 관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들과 이웃과의 좋은 관계, 이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비결이라고 그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성취감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떤 일을 해냈을 때의 그런 성취감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복은 가만히 있으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극단적으로는 게으른 자는 행복해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좋은 감정, 좋은 정서를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쁜 일, 좋은 일, 그런 좋은 긍정적인 그런 정서들을 많이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그 누가 행복해지기를 싫어하는 사람, 나는 행복해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그런 행복한 삶을 바란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인데요. 문제는 그런 행복한 삶을 모두가 바라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또 마음대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느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꼼짝도 하기 싫은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그 마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따뜻한 바람 한 점, 또 햇살 한 줌, 이런 것에도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질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위염 치료를 좀 받았는데요. 그래서 먹는 것을 가려가면서 매우 신중하게 복약약을 먹고 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물 치료가 끝나고 조금 이제 편하게 식사를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요즘은 식사 한 끼 한 끼마다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식사를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는 걸 어르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진지 드세요 그러잖아요. 예, 정말 제가 위장이 아파 보니까 식사는 진지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지인가 봐요. 예, 그래서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던 것을 아프고 나서 이걸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행복감을 주더라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듯 행복은 거창하지도 않고요, 우리의 삶에 멀리 있지도 않고요, 매우 가깝게 우리 곁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부족한 시절을 지나서 지금은 어쩌면 풍요와 소비가 미덕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과 인색함을 불행의 삶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 방향인 부와 경제적인 풍요를 우상처럼 쫓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부자가 되었다고, 좀 풍요로워졌다고 행복이 그만큼 더 더해졌느냐?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10위 내외를 지위를 가진 그런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1인당 GNP가 3만 5천 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국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는지 모르지만 이 OECD 경제 국가들 중에서 38개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국민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몇 위쯤 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10위권의 이런 큰 대국이 되었는데, 부국이 되었는데 국민 행복 지수를 평가해 보니까 거의 꼴찌 수준의 36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또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을 조사를 했는데 이 자살률 10만 명당 몇 명 이렇게 지수를 그 자살률을 표현을 하는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14년 동안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 10.1명, 프랑스가 14.2명, 일본이 19.1명인데 우리는 무려 35.1명, 거의 일본의 2배 수준인 그런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나라가 불행한 국민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가난했어도 못 살았어도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며 상부상조하며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각박한 세상을,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또 돌아보고 따뜻한 정만 나눈다고 과연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조금 수용하기 힘들 수도 있는, 긍정하기 힘들 수도 있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나 배부른 자가 행복하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 굶주리고 우는 눈물 짓는 인생이 행복하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역설적인 성경 행복론은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예수님의 행복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우리 영혼이 중요한데 사모하는 영혼이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행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이른바 평지설교, 평지수훈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가르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그 비슷한 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이 누가복음 6장은 평지설교, 평지수훈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다르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리고 가르쳤다라고 해서 평지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 위가 됐든 평지가 되었든 어쨌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어떤 복을 이야기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르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라는 이게 중요한 것과 동시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온 백성들이 사방에서 온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19절을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왔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사모함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지려고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의 사랑을 입고 또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모하는 믿음, 간절한 믿음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영혼이 복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복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이 있는 사람인가? 지금 처한 환경이 좋아지고 개선되고 바뀌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대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모두가 다 이 가난의 아픔을, 고난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의 그 가난했던 시절, 가난하고 고생했던 그 시절들을 아마 글로 표현하면 다 책 한 권들을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그 가난한 어린 시절을 한번 잠깐 떠올려 봤는데요. 제가 신안 그 어린 시절 자랄 때에 생각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는 그런 시절에 이렇게 푸릇하게 올라온 보리싹을 잘라서 보리순을 캐다가 된장국을 끓입니다.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보리 된장국이라고.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태를 사다가 넣죠. 그러면 명태 보리 된장국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명태를 이렇게 토막내서 바로 넣어서 먹는 게 아니고 먼저 내장을 꺼내서 내장만 넣고 보리국을 끓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 명태는 이렇게 손질해서 말리죠. 대나무에 꿰서. 그거는 이제 뭐 아버지 생신이나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코다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맛있겠죠. 근데 가난한 시절이니까, 가난한 때니까 생선을 하나 사도 그걸 다 해먹지 못하고 먼저 내장, 동태알 넣어서 된장국 끓여 먹고 그 다음에 또 먹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도시락을 싸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쌀밥이 귀할 때니까 이렇게 새카만 보리밥 이렇게 보리쌀이 섞여 있잖아요. 자신 있게 도시락을 꺼내놓고 못 먹는데 그날따라 반찬이 희한하게 동태알, 예? 명태알 반찬이 옆에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근데 창피한 거예요. 지금은 맛있게 먹겠는데,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웬 도시락 반찬에 동태알을 쏴주셨지.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활짝 열고 먹지를 못했어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명태알을 요리를 해서 준 게 아니고 그냥 밥할 때 한쪽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삶아준 거죠. 그 명태알을 주셨는데 어린 마음에 무슨 도시락 반찬으로 명태알을 주셨을까 하고 잘 못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얘기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가난은 누구나 이처럼 불편하고 싫습니다. 가끔 요즘 무슨 이제 보리밥집 가서 칼국수집에 가면 이렇게 보리밥을 주잖아요. 저는 싫어요. 어릴 때 막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그 생각이 나서 보리밥을 맛있게 못 먹겠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가난한 자들에게, 줄인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설적인 행복론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을 보세요. 보시면 앞에는 지금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들고 배고프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기쁘게 뛰노는 하늘의 상급이 있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고 있지만 미래에 주실 그 완전한 복,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 복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놀라운 미래.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고 모든 우리를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점정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제가 또 가지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가서 축사도 하고 우리 교회 장학금도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8명이 졸업을 했는데 입학생은 4명이에요. 근데 4명 중에서도 2명은 또 홈스쿨링이다 이래가지고 안 오고 2명만 이번에 입학한대요. 그래서 2025학년도 재학생 전체 수를 보니까 엄정초등학교 전체 재학생 수가 35명이에요. 저 옆에 가흥초등학교가 43명이더라고요. 가흥초보다 더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정말 귀한 8명이 졸업을 하는데도 축하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우울해요. 왜? 언제까지 이 학교가 존속할 수 있을까? 존립할 수 있을까? 점점 입학생이 줄면 졸업생이 없어지고 학교가 문 닫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미래가 밝아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이 소망의 약속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의 기도를 하시고 희망을 품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 지금의 가난과 슬픔과 아픔을 뛰어넘는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한 성도들임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말씀을 믿는 자가 행복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 행복한 사람의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행복은 다른 말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윗은 뭘로 만족했어요? 큰 나라를 얻어서 높은 직위의 왕에 올라서 가정이 행복해서 그런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게 만족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의 행복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불의와 불평등이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살해했어요.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가장 안전해야 되고 또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인데 그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살해했다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잖아요. 물론 그 교사가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세상을 우리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진정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가난했고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카리오이, 복되도다, 블레스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버림받아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실 그 미래의 상급을 기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복된 자들과는 달리 반대로 화 있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 주님께 화의 선포를 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요하고 웃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님께 받을 게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영혼으로 나오는 그 심령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또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 그 마틴 셀리그만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놀라운 행복의 약속들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위적인 만들어내는 행복은 늘 한계가 있고 부족함,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난과 아픔과 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사모하는 영혼으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 가운데에 하늘의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